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악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천한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았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연약하고 아픈 자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격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나 땅 속에서나 다 그래요. 요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서도요,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처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도로가 유실이 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살 곳을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형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또 기후도 변덕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숲과 해양의 건강을 해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막 그냥 기후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그린란드의 만년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야. 이건 저 지금 빙하가 녹는 장면인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땅들이 녹고 있어요. 러시아 북부의 그 만년 동토도요 다 녹아가지고 도로가 지반이 침하되고 도로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변덕을 부리니까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변덕은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변덕을 부리고 없어져.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은 다 낡아지고 변덕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존하시고 그러나 피조물은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농마가 되는 거예요. 농마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 늘 배울 때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서로 애끼시면서 서로 존중하시면서 늘 한결 같은 모습을 이렇게 뵈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참 제가 너무나도 좋은 스승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사람이고 보고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변덕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변덕을 부려서. 그리고 변덕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개천을 하시는 거예요. 개천.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일인가 3일. 내일이 개천절인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알고 개천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을 여시는 것이에요. 예, 그 하늘은 그 세계는 영원한 것이죠. 새로운 세계는
변덕 부리는 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을 모르시는 분이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셔. 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을 이건 그 당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원불변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영원불변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변덕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재앙을 불러오는 거야. 이 땅이 이렇게 처음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이 피조물의 세계가 변덕을 부리는 것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게 변덕을 부려가지고 지가 찬양받는 존재가 되려고 천사 3분의 1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변덕 부리게 만들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변덕을 부리게 지도 변덕, 남도 변덕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변덕 부리는 것들을 모조리 심판해서 땅으로다가 내치셨대.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말이죠, 변덕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변덕을 부리고 환경이 변덕을 부리게 되고, 변덕은 마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오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이 리오 야단이라는 것은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 그랬는데, 리오 야단은 히브리어인데요, 나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나선이라고 그러죠. 뒤틀렸다 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날랜 뱀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날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날래게 왔다 갔다. 변덕에 죽을 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뱀이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용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라는 놈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변덕에 죽을 듯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변덕 대마왕 용을 끝장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변덕을 심판하셔. 변덕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모세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60만이. 근데 고라가 말이죠, 변덕을 부려가지고, 사촌 동생 아니에요. 우리 합심해서 가자. 그랬다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길막을 하는 거예요. 길막.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이거 못 쓰겠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진을 내시고 거기 싱크홀을 만드셔. 싱크홀이 그냥 쳐박아 두셔. 변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 가룟 유다도요. 잘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변덕이 생겨가지고 그동안의 수고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변덕이 문제야.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결심을 했다가 또 이것도 마귀가 말이죠, 돈 감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변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름은 4살이 될 수가 없다. 고름은 피가 변해서 고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고름은 4살이 될 수 없다. 짜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해버리시는 고름짜내듯이. 변덕은 불행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만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이른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수레를 하는데, 대마 잘 하다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그 꼴을 보고 내가 뭐 저런 인간하고 무슨 변덕이 생겼어.
변덕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있다가, 믿음의 공동체는 방주입니다. 노아시의 방주야, 방주. 방주 안에 잘 있다가 파도치는 세상을 향해서 풍덩하고 다이빙해서 자살골 넣은 거예요. 자살골. 하여튼 이 변덕이 문제예요. 변덕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변덕이야. 끊임없이 변덕이야. 눈동자도 왔다갔다 변덕을 부리고,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행동도 그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어려서부터. 변덕이야. 끊임없이 가만히 있질 않아. 가만히 있질 않아. 매 말을 쓰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말을 들어봐도 횡설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눈동자는 왔다 갔다 맨날 그러지.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어떻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인력 편주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변덕 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시편 30편 2절 말씀에는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간사한 사람은 그냥 변덕을 부리는 거죠.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간사함이 없고 변하지 않아. 이쪽에서 보이는 얼굴 저쪽에서 보이는 얼굴이 같아. 늘 한결같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종여시 증무패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종여시 증무패사. 처음과 종은 나중을 말하고, 저 시는 시작을 말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항상 그 뜻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증무패사, 패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을 무자 패하는 일이 없다. 처음과 나중에 뜻이 한결같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이 말고 신종여시,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변하지를 말아야 돼. 그런데 마귀는요, 실패하도록 자꾸 유도해. 변덕을 자꾸 유도하는 거야. 변덕을 유도하는 거야. 변심하게 만들고 변덕 부리고 만들고. 자꾸.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신이 있어. 세상 임금이 있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도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변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변해가지고 끝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변함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변함은 은혜가 쏟아져.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하게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진흙을 말이죠. 진흙을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재료가 진흙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찌시는 거예요. 자꾸 찌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연약했어. 그냥 막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변덕을 부려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찌시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단단해지죠. 견고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 아들 죽여서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예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라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젠 시련 끝. 이제부터는 평강이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시련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평강만 그가 누리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 베드로도요 갈팡질팡했잖아요.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말기가 그냥 밀가불로 듯했어. 밀가불로. 그러니까 변덕을 부려가지고 조금 전까지 뭐 죽는 자리도 쫓아가겠다 이랬더니 변덕이 생겨가지고 그냥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냥 변덕을 부리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가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다면 아주 화끈하게 의리를 지키죠. 심지가 견고해져서 마귀가 그냥 둡니까? 잡아가고 죽인다고 그럴 때 죽여라 그래. 죽여라. 아주 심지가 견고해져 가지고요 끄떡하질 않아. 그래서 그가 교회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돼가지고 정말 반석 노릇을 한 거야. 하드웨어를 구축해 준 거야 그가. 그럼 교회 소프트웨어는 누가 구축해 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요 감옥살이 하면서 뭐 대마가 떠나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가고 흩어지고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 견고한 심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놈이 배신하고 저놈이 떠나가고 그래도요 흔들림 없이 옥중에서 서신을 성경을 저술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기독교 교리를 압축시키는 그런 그 서신을 성경을 그렇게 저술해서 교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큰일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다윗도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10여 년을 쫓겨댕겼어.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다니엘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언젠가 제가 저희 장인 어르신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보면 참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늘 제가 잊지를 못하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우리 김현철 집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냥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나한테 김현철 집사는 잘 있니? 김현철 집사는 잘 있니? 항상 왜냐하면 우리 김현철 집사님은 제가 한밤중에 오살리에서 말이죠. 한밤중에 집회라도 거기 장인 어르신하고 저를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연천에 사실 때도 그때도 아마 밤중이었을 거야. 연천에까지 막 찾아가고 하여튼 한결같은 모습을 아이고 그 사람은요 우리 그냥 어린애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결같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없다 늘 그러셨는데 하여튼 내일이 개천절인데요. 참 저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연 사람은 뭐 여러 위인들이지만 정말 이순신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 이순신
저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뭐 다윗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나라 저희 조상들 중에선 이순신 장군이 최고 같아.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분은 세상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요, 참 보세요. 그 왕이라는 사람은, 임금이라는 사람은요, 도성을 고수하겠다 큰 소리 쳐놓고, 저건 이순신인데 선조 임금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벤덕 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북으로 가고 자꾸 북으로 가고 의주까지 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넘어가겠네. 국경을 넘어가겠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냥 명나라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걸 신료들이 말리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비겁의 아이콘으로 찍혀버렸어. 그런데 남쪽에서는요, 그 사람은 북으로 올라. 남쪽이 버티고 있는 거야. 남쪽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남쪽이 삼도가 말이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이순신이었거든요. 삼도를 맡아서 관할하는 거야 이순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야, 뭐 전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끄떡을 안 해. 나라가 넘어가고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끄떡 안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가 쏠리는 거예요 이순신한테. 선조 임금이요, 좁쌀 영감이잖아 원래. 그냥 그걸 이순신이 급격하게 부상하니까 아주 임금같이 보이니까 삼도의 백성들이 이순신을 임금처럼 생각했어.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거야. 저걸 그냥 그걸 견제하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산 출정 명령을 내리고 전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해전을 알아요. 해전과 육전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출정하려는 거야. 그 이순신이 보니까 그건 우리나라 수군이 싸울 장소가 아니야.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갔다가는 그건 자살골이야 완전. 그래서 아니 왜 엄하게 왜 우리 저 백성들을 내 군사들을 다 죽이고 왜 배들을 다 왜 깨버려야 돼? 그런 승산 없는 전쟁은 안 한다. 그랬더니 그걸 항명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다가 말이죠 고문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냥 관직을 박탈하고 이렇게. 그리고 부산 출정을 계속 고집하던 원균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가봐라. 원균을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만들어서 너가 가봐라. 그래 원균이 가봤어. 갔다가 적함을 보자마자 그냥 빈덕을 부려가지고 주랭랑을 치다가 7천량 해변에서 완전히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 그 많은 조선 함선을 거기서 다 해먹었어. 그 나라에서 할 수 없이 다시 선조가 이순신을 부르는데 그대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내려보냅니다. 나라는 이순신을 버렸지만은 이순신은 나라를 버릴 수가 없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고한 심지로 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해서 보니까 12척밖에 안 남았네. 이건 적선은 330척인데 10분의 1이라도 33척은 있어야지. 이건 12척이네. 그러나 이순신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 부하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니까 죽는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도 두렵게 만들 수가 있다. 한 사람이 길목을 똑 지키고 서 있으면 1000명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맞서는 자가 역사를 바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든든하면 말이죠 한 사람만 든든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엇도 항상 담대하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말은 했는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순신은 원래 문인 출신이에요. 자기 장인 어른 따라서 문인이 된 거지. 원래 문인 선비야, 선비. 골방에서 책만 보던 선비예요. 그래서 그가 쓴 난중일기나 이런 거 보면요, 참 그 한산전 날방금함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잠긴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무의 애를 끌나니 뭐 이런 시, 그가 지은 시를 보면요, 그 사람은 시인이야, 문인이야, 문인. 그 난중일기 기록해 놓은 것도 보면 다 거친 성격의 문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 선비 출신이 말이죠, 12척을 지휘해. 저쪽은 구루시마라고 적장이 구루시마인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바다에서 해적질만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 해적왕이야, 해적왕. 저쪽에는 그게 330척이야. 배는 쌈이 돼요. 이게 누가 봐도 조선 수군은 끝났어. 그렇지만은 변덕 부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조선 수군은요, 비록 12척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강군인 것이 배가 판옥선이 성능이 우수했거든요. 왜군의 배는 속도는 빠른데 견고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나라 판옥선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왜군은 해적질하기에 딱 좋은 배 형태를 갖고 있었어. 고려 때부터 맨날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력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 해적들을 당해내느라고 그냥 배를 또 만들고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게 판옥선이야. 그래서 왜구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 최고 성능을 보유한 판옥선을 개발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면요,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복이야. 여러분이 천하 무적의 무기를, 만능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고 승리를 예약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명량에서, 그냥 명량은 운다는 소리예요. 바다가 울어. 그냥 물살이 너무 거세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그냥 그 울돌목에서 붙는 거예요. 저 바다를 보세요. 강화도 저기 어디하고 무슨 뭐 광성진 무슨 광성봉가 그 앞바다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막 물이 그렇대. 근데 막상 이순신이 그렇게 독려했지만 막상 붙으니까요, 기가 질려서 변덕이 생겨서 못 나가는 거야. 대장선 혼자서, 이순신 혼자 가는데 쫓아오질 않는 거야. 혼자 가니까요, 한 100여 척이 와서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좌충우돌이야. 이순신은요, 심지가 견고해. 그래,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좌충우돌 싸우는데 외선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 좌충우돌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요, 누구도 덤비지를 못해. 사직필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이순신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그걸 보고 기가 질린 거야. 저게 인간이야? 그냥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그냥 사로잡힌 거야. 그래, 조선 수군이 그 모습을 보고 대장선이 혼자서 그렇게 좌충우동하는 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쫓아왔어.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12척이 하나가 되니까 330척을 깨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게 된다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면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면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을 위한 유언기도, 맨 마지막 유언기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하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저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신 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상은 변덕을 부렸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난리를 칩니다. 아주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돌변한 거예요. 변덕을 부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갑자기 또 변덕을 떠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변덕을 떨 때에 제자들도 변덕이 생겨서 다 해산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고한 심지를 홀로 지키시며 인류를 구하실 뜻에 변함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의 목숨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숭고하고 위대한 뜻을 성취하시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변하지 말아라. 변덕 떨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변덕 떨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 순교자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그 신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순교자들의 신원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견고한 믿음을 지켰거든요. 변덕 부리질 않았어. 다 기쁘게 죽어간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로마 제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질려가지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변덕 부리는 세상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 앞에는요, 변덕 부리는 세상이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자들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서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변덕 떨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순교자가 하나만 있어도요, 어떤 기적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천년을 한결같이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뤄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마귀에게 침탈당한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지만은,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요동하고 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강의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가는 이때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리하여 세상은 같이 격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심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사,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교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는 각오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느끼고 있사온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천년을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수원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데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즈음해서 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긴장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성가들은 다 그걸 한결같이 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더 무장해야 됩니다. 더 무장해야 됩니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 천년을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으로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리하여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